봄 기운이 느껴지시죠? 예. 그래서 조금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2월 22일에 있었다라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올려진 이야기입니다. 로레인 스미스라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한 50대 여인이고요. 6년 전에 남편과 사별해서 조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아침 일찍 직장에 출근하는 길에 버스가 바로 오지 않아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주머니에 이렇게 집히는 동전을 가지고 복권을 샀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무려 218억 원 맞죠? 예, 하도 숫자가 커서 200억이 넘는 그 복권 당첨금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2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절친한 친구분이 있었어요. 폴라 바라클라라고 하는 친구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200억이 넘는 그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돈을 받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친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그 복권 당첨된 금액의 절반을 내게 주겠다 그랬고요. 실제로 그 절반을 나누어서 그 친구에게 주었다는 거죠. 친구 달뒀다가 느닷없이 100억이 넘는 돈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친구와 그 많은 돈을 나눴는가?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면서 친구와 약속하기를 서로 의지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것도 우리 나누기로 하자 그런 약속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게 아니죠. 뭐 복권에 당첨되면 부부도 뭐 갈라서는 부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작은 것도 나누기로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0억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친구와 함께 나눴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랬더니 댓글에는 어떤 분이 그렇게 적었대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그 로레인 스미스가 받았는데 만약에 친구 폴라 바라클라가 복권에 당첨됐어도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댓글에 달리면서 여러분들도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 생각 드시죠? 정말일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작은 것도 우리 나누자. 이렇게 어렵게 우리 살고 있는데 작은 거 우리 함께 나누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많은 돈을 욕심 없이 기쁨으로 함께 나눴다. 그런 얘기예요. 훈훈한 얘기죠.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 참 요즘 어렵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지리하게 가는 이런 일들이 빨리 해결이 될까? 언제 우리도 좀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들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들려져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어려운 일이었겠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 속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많이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그 처음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이런 이유죠. 두 곳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 교회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가운데 믿음만, 마음만, 뜻만 함께한 것이 아니고 물질도 함께했다. 그래서 물질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팔아서 교회 앞에 그것을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받을 수 있었다. 그 교회가 바로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조금 더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은 믿음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었었더라.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물질조차도 내 것 하는 게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를 누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또 달리는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 속에서 함께 물건을 나누다 보니까 궁핍한 사람이 없었더라, 핍접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밭을 소유하고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앞에 내어놓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 일들이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처음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 오늘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집 좀 파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밭 있으시면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리고, 그래서 가난한 이들, 없는 사람들, 핍절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좀 주어서 그것이 좀 아름답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 저 아직 우리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함께 또 나누는 일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처음 교회가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 것이 없는, 이건 우리 거야, 마음을 함께하고 믿음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이거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하는 얘기가 이건 그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 당시 상황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꼭 불가능한 일일까요? 꼭 그것이 그 시대에만 가능했을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 처음 교회에 그런 물질의 나눔, 내 것 내 것이 없는 우리 거,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공유합시다, 나눕시다 라고 할 수가 있었는가? 사도행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동일한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고 더하였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했다, 왕성했다,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그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의 뜻이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말씀의 공동체였다. 순종의 공동체였다. 믿음의 공동체였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이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고,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이미 망했고 이제 유다도 점점 국운이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주는 것인데요.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유다는 그래도 너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똑같은,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이런 따뜻하고 훈훈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여기에도 답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일들은 우리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어. 이런 일들은 지금 환경 현대에서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은 여기에 있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해됨이 없다. 해롭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는 일도 없을 거다. 지난주 호세아서를 설교하면 이사야서를 설교했군요. 이사야서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도 무슨 말씀이 있었죠?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든다.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전쟁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누구를 해롭게 하는 일이 없겠다. 상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떻게 해됨이 왜 없겠어요? 상함이 없는 이유는 그 까닭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하는 것, 쓰나미 생각나시죠? 일본에서 그 덮쳤던 쓰나미 장면을 보셨으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물, 바닷물이 막 육지까지 덮쳐오는 게 쓰나미 아닙니까? 그 큰 바다, 태평양 바다에 가득 차 있는 그 바닷물처럼 그렇게 바다를 가득 채운 물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거기는 해치는 일 없을 것이다. 누구를 상하게 하는 일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도 주어졌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가득하게 되어질 날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해함이 없겠다, 상함이 없겠다, 전쟁이 없겠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준 말씀들이 이거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거 가능한 일일까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런 광경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할 수 없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없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어린아이에 이끌릴 수 없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없고요.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수 없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사에게 물려서 어린아이가 죽을 것이고 그 독사는 부모님이 반드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없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망해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나라를 꿈꾸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후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후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서 전체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어떤 때는 고난의 종으로 어떤 때는 다윗 왕처럼 통치자로 오시겠다라고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은 또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하실 메시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장차 오실 주님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겠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65장에 가면 이사야가 또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되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은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해함도 상함도 없다. 그런데 이것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되어지는 일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 전혀 우리 가운데 없었던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의 세계가 그러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 가운데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에 맺는 나무들, 그것이 우리에게 식물이 되었고,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어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에는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고 잡아먹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일은 없었다. 근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깨지면서 서로 먹고 먹히고 상하게 하고 해치고 전쟁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 주님은 분명히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이런 세계, 이러한 새로운 질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평안함, 전쟁이 없는 세계,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먹고 먹히는 일이 없는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를 꿈꿀 것만은 아니겠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고 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 오늘 그
처음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도 그랬죠.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다. 아주 연약한 순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연한 순 같다.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은 분으로 오셔서 도무지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에는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진실된 진실을 밝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의를 이루시는 건데 빈핍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원래의 뜻은 빈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주님의 말씀의 막대기로 악인은 죽인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남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눈물 뽑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메시아로서 오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적어도 그래 이 세상은 그저 약육강식의 세상이야.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머리털에 있는 먼지까지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누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없는 것까지 빼앗아가고 힘으로 짓누르는 그런 일들은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세상에서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호세아가 그랬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원한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알아라.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아라. 그렇게 호세아가 말씀을 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오늘 말씀 속에 야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답을 우리가 이미 생각했죠? 답이 뭐라고요? 주님을 아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말 평화로운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경쟁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경쟁에서
잡고 밟히는 그런 일들이 없는 그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오늘 우리는 그런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가 있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적어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것이겠다라는 겁니다.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이 흥왕했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일들이 가능했다고 우리가 보여진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금년에는 성경을 꼭 일독을 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러는 거죠? 성경 지식 넓히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제사보다 올바른 관계와 정의롭고 공평한 재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제사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영국에 있었던 로레인 스미스, 왜 100억이나 되는 돈을 친구에게 떼어서 주었다고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 나누자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무엇보다 더 힘을 발휘한 거죠. 돈에 대한 욕심. 그 100억 주면서 그분은 하나도 안 아까워 그랬을까요? 조금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내 건데, 내가 다 가지면 200억인데 100억 떼어서 나눠줘? 그러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자고 약속한 거, 그 약속이 욕심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다른 생각을 멈추게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고 말씀했는데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점점 흘러나가면서 발목을 잠글 물이 됐다. 무릎까지 오는, 허리까지 오는, 나중에는 물이 창일해서 수영할 만한 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물이 우리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누리게 될 그 질서를 오늘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넉넉히 누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해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 속에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나눔의 신앙의 공동체, 상함도 해함도 없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